네, 우리 잘 지내셨죠? 네,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은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앞에 한 두세 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많이 읽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오늘 22장인데요. 한 20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20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게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에 매여 있다 이런 수식어가 등장해요. 20장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어떤 결정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어떤 결정을 하냐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우리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가는 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명이 걸린 문제 속에서 순종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우리 황은하 권사님도 오늘 멘트를 했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붙잡혀져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너무 멋지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이게 성령에 매인 삶이라고 20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사명자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지 무리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여러분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사명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께 매여 있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벅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숙기 성도님이 정말로 예수 만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날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주의 날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원래 오늘 못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사명자로 성령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립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걸어가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이나 목회했던 그 바울을 목을 껴안고 장로님들이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 서로가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예수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 파송할 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이별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축복할 수 있지만 헤어짐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가 끝나고 21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지 말라고요. 바울 사도님,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함께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를 못 가게 하지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신세 타령하고 뭐 여러분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 열린교회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제자들과 헤어지고 이제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만은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또 하나의 고백을 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말리는데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바울도 막 우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빌립 집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 고백에 가슴이 저는 뜨거워졌어요.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제자들과 구보로 사람 나손이 바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누구 한 사람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간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우상을 숭배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협력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은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가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멋있죠 여러분? 그 이방인의 사도,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다 야고보가 여러분 지도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고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문안 인사를 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방에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잖아요. 그 헌금을 바울이 아마 전달했을 거라고. 놀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탄생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각 지역교회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공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공교회 카톨릭 처치라는 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야 되고 공교회.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감동을 여러분 좀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나만 알고 내 배만 채우고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도우면서 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랑과 협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성령의 매일 삶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죠. 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오해했어요. 이 유대 땅에도 여러분 이제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거든요. 할례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 플러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 외에 더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에 붙잡혀서 엄격하게 율법 준수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까지 이제 믿는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시했던 유대인들과 늘 마찰이 있었어요. 바울의 의도는 구원을 얻는 것이 온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인데 이들은 바울이 율법도 다 버린 것이구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바울은 율법을 배반하고 우리의 배신자 할례를 폐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만기가 되어서 결례의식을 행해야 하는 4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 결례에 동참해 주세요. 결례의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서원을 마칠 때 드리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왜 그렇게 동참하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라면 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바울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조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결례의 7일이 거의 찰 무렵에 아시아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21장 28절을 보니까 바울을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지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갔다는 건 사형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의 뜰에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이 장대에 이 벽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길 지나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모함해가지고 이 유대인의 뜰에서 성전까지 끌고 가면서 반죽도로 폭행을 합니다. 바울을 엄청나게 때려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고를 받고 소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주둔군의 영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딱 밝힙니다.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냐 물으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죠. 그리고 영문 밖에
동족들에게 말할 권리를 얻게 돼요. 그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단위에 서가지고 유대 동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천부장의 허락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반 죽게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만나도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해요. 그 연설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죠. 바울의 연설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붙잡힌 삶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매여있는 학생들, 성령에 매여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증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존경의 언어예요. 부형들이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형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우리 동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어요. 막 죽이려고 하다가 야 제가 우리를 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집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얼마나 정통적인 유대인인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배경을 말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세 번째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거 하면 다 껌뻑 죽습니다. 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존경받는 가멜리엘의 선생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엄청난 율법적으로 엄격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당신들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무서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서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자 했다라고 바울이 간증합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과거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에 엄격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명상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바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꿔놓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격이 있고 증언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계속해서 선포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바울의 증언을 잘 들어보면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적이 없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증언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다. 내가 한 건 예수님을 핍박한 것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복음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나 같은 죄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때가 되어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증언이 있고 간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장이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고 심장이 떠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말씀을 못 듣고 나간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은혜에 붙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1절 오래 참으사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만나 다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울 같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자가 왜 갑자기 변화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만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